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세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보내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해라. 복음의 삶은 말보다 삶이 먼저 보여져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함축해서 이야기한 말입니다. 세상은 참 말이 앞서고 말이 많습니다. 한국을 보아도 미국을 보아도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한 말도 오늘 바뀌는 세상이다 보니까 오늘 듣는 말을 금방 바뀔 거야 라고 아예 믿지도 않고 듣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도 선거 전의 말들과 선거 후에 당선된 후의 말들이 다 다르다고 언론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한국 지도자들의 말도 상황에 따라서 말도 바뀌고 말의 의미도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보아도 그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좋은 말들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랑, 소망, 기쁨, 용서, 화해, 용납. 그럼에도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교회에 있는데 사랑의 삶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용서라는 말이 교회 안에 있는데 용서의 삶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소망이라는 말이 교회에 있는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기 위해 교회를 왔는데 그 소망의 삶을 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가주에 가면 세를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세를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유를 이렇게 두 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Because they never met Christians.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And because they met Christians.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더러는 로마서와 비교해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즉 신앙은 말과 행동이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이 없는 몸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신 또는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영이 있는 사람을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상해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몸, 즉 시신을 아무리 어떤 무기로 상해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 번 하고 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상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신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삶이 없는 신앙도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입으로 말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삶으로 말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으로 말하라. 변화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새롭게 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난 증거는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갈지 모른다가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를 만난 증거는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많은 부분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친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는 민족을 버린 사람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민족을 버리고 그 민족에서 욕을 먹는 것을 감당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 때문에 민족에게 욕을 먹는 것도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감당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돈을 버립니다. 예수를 만나면은요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게 상식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은요 마을 사람들이 엄청 놀랐을 거예요. 보통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삭개오가 죽을 때가 됐구나.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더니 이제 삭개오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는요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도 이제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종종 우리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근본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라는 단순한 진리를 정리해 놓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교회에게 쓴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랑하는 너무도 귀한 구절이고 특히 맨 마지막 부분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진리의 진리를 선포한 말씀이기에 교회가 참 트레저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려진 상상으로 그려진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인자한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한 성격하던 사람입니다.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거쳐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리고 나서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적혀 있습니다. 55절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쉽게 우리말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죽여버릴까요? 이 얘기예요. 지금 주님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적어도 사마리아의 이 마을 사람들은 주님하고 우리한테 이럴 수 없는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이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그들을 주님과 우리는 사람으로 취급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우리는 적어도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했고 용납했고 사람으로 받아들였고 한 형제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과 우리를 이렇게 거부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겠는데요. 속이 너무 상한 겁니다. 속에서 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멸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런 말 쓰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말은 그런 거 아니지요. 주님, 그냥 천둥번개 내려서 그냥 죽여버리지요. 이런 인간들은 인간 말종인데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요, 요한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걸 알았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름을 주십니다. 시몬이었던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도 야고보하고 요한에게도, 형제입니다 둘이, 그 요한에게도 이름을 하나 주시는데 이름이 뭐냐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가 곧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딱 걸리면 욱, 뭐 하나 걸리면 욱.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욱이라고 준 거예요. 욱. 야 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야 우가. 예. 아마 주님이 다니시면서 그렇게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야 우가. 예, 그렇게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주님은 아셨어요. 그냥 조금만 걸리면 욱, 그러니까 조금만 걸리면 죽여버릴까요? 라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를 깊게 만나면서 성령으로 함께 되어지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변하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그래서 이제 삶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변화된 삶으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서로 간에 세상을 향해 변화된 삶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말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설의 삶으로 말하라. 여러분 지금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요,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더러는 이웃을 통해서, 더러는 자신, 더러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더러는 교회를 통해서, 더러는 물질을 통해서, 더러는 환경을 통해서, 더러는 내 몸의 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의 환난이 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Many trials.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도 그냥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온전히 기뻐하랍니다. 영어로는요, pure joy. Consider it a pure joy.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완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것 자체를 싫어해요. 불편한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자리는 기뻐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오래전에 한 조그만 사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제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을 라이드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밴을, 젊었을 때 싱글일 때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서 밴을 2대를 교회에서 빌렸는데, 한 밴은 새 거라서 에어컨도 나오고 잘 안에도 깨끗하고 다 좋아요. 한 밴은 오래돼서 에어컨도 안 나오고 지저분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밴을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디를 또 이동하기 위해서 그 밴을 준비해 놓고 이제 아이들한테 같이 기도하고 우리 어디로 간다 그러는데, 갑자기 애들이 와 하면서 먼저 밴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휴, 그래, 너희들이 선교라고 왔지만, 참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왔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또 쟤네들. 그러고서 다가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 모두가 다 흔벤에 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먼저 타겠다고 서로 막, 진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서로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 들어갔어요. 바닥에까지 앉았어요. 걔네들 새 밴으로 옮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에요. 아마 선교 왔기 때문에 그냥 한 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선교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한 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제 마음에 참 오래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잠시라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는 다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니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대장 되신 예수님의 그 군대에 조인하는 일,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함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그 길에 함께 조인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달라요. 고난에 함께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역설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pure joy, 기쁨으로. 세상은요, 명예와 영광,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오래전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새 가족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제 새 가족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교회가 사랑이 많다 그래서 왔어요. 이런 걸 기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에 이 교회 앞쪽에 가면 동네 길에 점집이 있는데 그 점쟁이가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분이 계신가? 또 그 점쟁이는 또 누구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아니라 거의 매주마다 점쟁이가 사람을 전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상해서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방황하다, 또 목사님이 점집에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방황하다 사람들이 안 볼 때 점집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데
그 점을 치는 그분이 너무 반갑게 목사님 그러고 알고 받아주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지만 거길 들어갔습니다. 같이 지도 대접하고 목사님 잘 오셨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이 제일 궁금한 거, 대체 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당신이나 나나 다 신으로 빌어먹고 사는 존재인데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삽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뭔가 더 얻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동일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밤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간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생명도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환경이 왜 이래야 돼요?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예수로 변화된 사람은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 믿고 잘 사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집에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더니 주일마다 남편과 아이들과 스트러글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가정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 스트러글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요, 예전에 비즈니스 할 때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얼마든지 기쁨으로 잘해왔는데 이제 예수를 믿었더니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무 스트러글이 많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같이 보내는 시간 가운데도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더러는 핍박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고난은 짝입니다. 뛸래야 뛸 수 없는 짝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나 고난은 그냥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 하나님은요, 종교인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린 소년 목동을 다윗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그렇게 삼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 우리에게 올 영광의 디딤돌입니다. 세상은 편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도 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예수 안 믿으니까 모든 게 편하던데,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믿을 땐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다 좋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져.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도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영광에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난 속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은 편안한 것을 그래도 언제나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역설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Consider it a pure joy. 온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삶으로 말하는 크리스찬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 역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삶으로 말하라. 이것도 제가 삶에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남가주 있을 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한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이었기에 반바지에다가 그냥 편하게 입고 티셔츠 입고 그냥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가족들하고 재미있게 같이 하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가서 돈을 내는데 거기 카운터에 계시던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인 줄 알고, 왜냐하면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몰라도 그분이 혹시 세가족으로 오신 분인가 해서 저희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예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목사님이래서요 그러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목사님이에요? 자,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 그때 처음으로 목사 목소리가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남가주에 계속 있을 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방문하시고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방문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그 당시에 이 세를백 교회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여서 토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제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토요 저녁 예배를 참석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참석하고 맨 뒤쪽에 앉아서 통역을 해드리느라고 통역을 하면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우리가 왔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저 뒤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 계신데 그들을 우리 축복하자고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더니 박수를 쳐줘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저도 이야기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갔나? 그리고 끝나고 위고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같이 잠깐 얘기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목사님들이 많이 방문하신다고 한국에서.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다 까만 양복에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오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전부 다 반바지 입고 하와이인 티셔츠 입고 다 이러고 오는데 그런 분들은 한국 목사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그냥 한국 목사님들 오셨다. 자, 목사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30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은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히 동물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동물 우상들 중에 그 신들 중에 섬기는 신들을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방법으로 타투를 사깁니다. 즉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모양, 그것이 개구리면 개구리, 독수리면 독수리, 뭐 뱀이면 뱀, 이런 타투를 몸에 사귀고 다녀서 나는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조그맣게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했습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저 신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대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더러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로요, 더러는 식사 기도로요, 더러는 우리가 쓰는 언어로요. 어떤 분 그런 분 봤어요. 뭐 일요일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일요일이 뭐야, 주일.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짓을 보니 크리스찬이야. 자, 이게 어떤 말일까요? 아마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한다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하는 짓이 크리스찬 같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예수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너희가 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안다. 사랑하면, 하는 짓, 사랑짓 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알아요. 그런데요, 참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걸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왜 힘들까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대부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정의가, 사랑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보에다 쓰는 칼럼에다가 한번 썼던 글입니다. 한 남자가 너무도 사랑했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과정 속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의 군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도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상처를 받게 됐고 한 팔과 한 다리를 잃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너무도 사랑하는데 내가 한 팔과 한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서 이 여자에게 짐이 되어진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건데 나는 그럴 수 없다. 내 진정한 사랑을 이 여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이 여인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그렇게 살았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남자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사랑했던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기에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 여인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 장소에 멀리 가서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 위해 들어오는 신랑과 신부를 보더니 깜짝 놀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엉엉 웁니다. 지금 신랑과 신부가 들어오는데 신부는 예전 그 모습대로 너무 아름다운데 신랑이 휠체어에 실려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 남자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아픈 것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나누는 것임을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늦게 깨달음을 후회하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씁니다. 그 곡이 우리들이 잘 아는 아드릴라를 위한 발라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픔도 슬픔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기쁨도 고통도 같음도 다름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족해도 없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와 달라도 실수를 했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 번 나눴습니다. 올해 한국을 다녀와서 목욕탕 목회라고 불려지는 교회를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목욕탕 목회라고 불려지냐면요, 목욕탕에는 다 옷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는 교회, 이런 의미로 목욕탕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간증이 많습니다. 스몰 그룹으로 모여도 간증을 하고 대배에도 꼭
간증이 있고 모임들마다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들어가서 들은 간증도 보통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간증들인데 저렇게 얘기하고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목사인 저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요, 글로 나온 얘기들 보면, 이름은 없지만 밖으로 나온 책에 글로 나온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내 몰래 3번 바람을 폈습니다. 그 간증을 대입해서, 물론 이제 그전엔 얘기가 된 거지요. 제가 회사에서 몰래 사기를 쳤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대입해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간증을 하고서 그렇게 멀쩡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누가 간증을 했는데 제가 3번 바람을 폈습니다, 만약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은 여러분 눈물로 저렇게 용기가 있어서 너무 정말 귀하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끝났겠죠. 그러고 나서 그 남자나 그 여자가 근처에만 오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 여자 가까이 가지 마, 그 남자 가까이 가지 마, 사기쳤다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우리 비즈니스 같이 할까요? 그러면 No way, 호세. 아마 그럴 거예요. 간증과 삶을 분리돼서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 목회라고 불려지는 그 교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약점을 다 같이 나눴어요. 나는 사기, 너는 바람, 너는 감옥에, 너는 저기, 다 고기가 고기야.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욕할 이유가 없어요. 다 똑같아. 주님 앞에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니까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욕해서 저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제가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더니 자기가 목회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이상한 교회는 처음 본다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는 또 처음이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교회. 그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보편성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하나라도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적어도 그런 교회가,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눠지고 용납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계산을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와 같은 공식이, 포뮬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를 가장 앞에다 놓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일 뿐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오르면 오른 대로, 그르면 그른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삶으로 우리 영혼들을 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옳은 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우리의 삶에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 그냥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자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제는 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변화된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역설의 삶, 고난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 삶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삶으로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누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